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날이 너무너무 좋았죠.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한 주셨나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표정이 밝아 보이시나요? 아니면 죽을 곳에 온 표정인가요? 아니죠. 행복해 보이시죠? 안타깝게도요, 우리나라가 16강에서 브라질에게 패배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그래도 월드컵이 잘 마무리되긴 했지만 그래도 불가능에 도전했던 그런 참 은혜로운 또 좋았던 한 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 있죠. 젖잘싸.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 자, 어떻습니까? 졌지만 잘 싸운 것 같죠? 네, 그래요. 또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다라 그럽니다. 바로 중꺽마라는 말입니다. 이 중꺽마가 뭐냐면요, 방송에서 말하기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꺽마. 자, 그런데 저는요,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꺾이지 않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바로 꺾이지 않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중꺽밑.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우리 흔들릴 때가 참 많죠. 또 우리의 믿음을 잡아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에 저희들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싫어지기도 하지요.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때로는 실망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중꺽밑.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이다. 아멘. 자, 우리 믿음을 잘 지켜봅시다. 그러면 세상 어떤 고난에도, 어떤 시험에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믿음만 잘 지키며 삽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요. 믿음이 흔들리면 끝입니다. 그래, 우리 바라기는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주일날 한 교인이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예배를 마치며 그는 돌아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 주 동안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말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다가 주일날 그저 성경책 한 권 들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일주일 만에 뵙네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다음 주까지 잘 계세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생각하며 사십니까? 이럴 때 아멘 해야지 언제 아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늘 여유가 있을 때, 바쁠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여유가 있거나 근심 걱정이 있거나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는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 그랬죠. 우리 2022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의 평생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 침대에 누워서도 다른 꿈을 꾼다라는 말로서 같은 상황 또 같은 것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람 사는 곳이라면 다 똑같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 똑같은 것을 보고 다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생각, 그 반응들은 각양각색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29절로 3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 30절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록해 놓는 서기관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야죠. 그러나 그들 역시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조롱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더 재밌는 사실은 남을 희롱하는 데는 서로 연합도 잘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앙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데는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었다라는 것이죠. 더 웃긴 건 예수님은 남을 구원했다라는 그 사실은 본인들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보십시오.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라는 사람이 남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몰라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알고도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완악해지면 이렇게까지 되더라고요. 게다가 32절에는 강도들의 반응도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지금 저 죄인들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있죠. 죽을 시간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왜 예수를 욕할까요?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며 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구원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요, 많은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가 보고 들은 것의 차이, 즉 동상이몽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강도는요, 예수님은 처음에 비난했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십자가 위에서 이들의 소리를 듣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 과연 어땠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세상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당하고만 계시는가? 왜 이렇게 고통만 당하시는가? 지금 당하는 고통만 해도 말할 수 없는 지경일 텐데, 아니 사람들에게 저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과연 십자가를 꼭 지셔야만 했는가? 한번 그냥 짠 내려와서 저런 사람들을 한번 놀래켜주고 혼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과거 행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입니다.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에 그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드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죠, 사나운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를 잠잠하라 이 한마디로 조용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거두신 분입니다. 한마디로요, 못할 게 없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당장에 십자가에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혼내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가만히 당하고만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히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마귀의 마지막 한판 승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 종류의 사람들이 하는 말에 공통점이 있죠.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스스로를 구원해보라 라는 말이죠. 32절의 강도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들 말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을 다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말이 추가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의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누가복음 23장 35절과 3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이 말은요, 누가 잘하는 소리다? 바로 사단이 잘하는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사역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으신 그 말씀이 3년 전에 마귀가 했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을 빌렸을 뿐 사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유혹은 그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어야만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십자가를 지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제자의 입장으로 스승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제자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또한 사탄의 유혹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생애 동안 마귀는 크게 3번 예수님께 다가와 십자가를 지지 말라라고 유혹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바로 광야에서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통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사람이라면 견디기 가장 힘든 부분을 파고 들어갔던 유혹이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의리, 우정, 동정,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가장하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의 말을 통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지나가는 자들, 종교 지도자, 강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존심과 분노를 폭발하게 만들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방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첫 번째 시험,
그리고 베드로를 통한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물러가고요. 그런데 마지막 유혹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언뜻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받으시고 자칫 마귀에게 패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탄과 예수님은 일생일대에 가장 큰 싸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시고 이 싸움을 계속해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부활을 하실 수 있고 그렇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내려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끝까지 유혹했다라는 말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회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은요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어떤 수를 쓰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그는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탄은 세 가지 비열한 방법을 씁니다. 얼마나 비열한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혹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성질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희롱을 받은 예수님 사실 화가 안 났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속된 말로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와서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남을 구원하지만 너는 구원할 수 없구나 라면서 약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기분 같아서는 당장에 내려와서 저것들을 혼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참으셨죠. 왜요? 그것이 공생의 사역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이런 작전을 잘 써먹는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갑자기 우리의 자존심을 건듭니다. 우리의 성질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참을 수 없는 그런 그런 기분이 우리 스스로를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런 기분이 들게 만들죠. 에이,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나 저 사람 가만히 두지 않겠어. 그래서 한번 성질 부렸다가 스스로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얼마나 내가 미련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요 섭섭 마귀에 붙잡혀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좋은 교회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죠. 담임 목사가 여기 서 있는데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우리 교회는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좋은 분들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분들이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런 분들이 있는 이상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 있느냐? 야, 너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구나. 내가 틀림없어. 내 눈이 맞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도발했던 것입니다. 이런 도발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저 침묵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사탄의 부추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까? 내가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그런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 그랬는데 왜 내 인생 이렇게 잘 안 풀릴까? 사실 성도라면요, 이런 고민을 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탄의 계략은 오늘을 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수없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기는 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런 질문을 수도 없이 나에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이다.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의심한 적은 없는지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사탄의 유혹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는 중꺾 믿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정말 달콤한 조건을 예수님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그거 보고 믿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명이 뭐죠? 예수님은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기적을 베푼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놀랄 만한 일이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 아,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는 예수님에게 가장 위험한 유혹이자 가장 달콤한 유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딱 눈 감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정말 이 예수라는 사람은 정말 십자가에서도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죽일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잘 믿자. 세상에 이처럼 쉬운 구원의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만들려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방법이 잘 통하고 있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때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가 이렇게만 해주면 야, 나 한번 교회 한번 가볼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야, 이번 회식에 와가지고 이번 회식에 한번 참석해서 야, 술 한 잔만 딱 먹고 가.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는 니네 교회 한번 가줄게. 또 가족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번 제사에는 한번 꼭 참석해야지. 또 누가 하냐? 교회 안에, 가족 안에 교회 다니는 식구가 생길지. 또 함께 사는 가족이 말합니다. 이번 휴가 주일을 꼈는데 교회 한번 빼먹고 가자. 교회는 늘 갈 수 있지만 휴가는 늘 갈 수 없잖아. 참 그런 일들이 많죠. 또 가족들이 말합니다. 이번 가족 행사에 교회 가느라 못 온다라고 하면 야,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냐? 내 체면 한번 세워줘.
결혼식, 뭐 돌잔치 혹은 칠순 팔순 잔치. 세상 살면서 우리가 여러 사람과 마주하며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유혹에 넘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끝까지 버티셨습니다. 사탄과 마지막 전투, 마지막 영적 전투를 하시느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사탄은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로, 또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로 말입니다. 그러나 넘어가지 마십시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조롱, 그 고통의 현장이 바로 승리의 현장이자 기적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잡아 흔드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리,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요구, 사탄의 그런 여러 가지 조건, 그리고 사탄의 유혹 거절하십시오. 신앙의 기적은 마귀의 유혹을 거절해 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십자가의 고통과 유혹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기적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앞에 있을 많은 고난과 유혹,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우리 이 자리, 십자가의 자리, 십자가의 고통 잘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 꺾이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